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인데요. 오늘은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혼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참고하면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작년 미국에서 한 신문사에서 LA에 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봤냐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당신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당신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응답자의 80%가 넘는 사람이 가정의 행복으로 답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아마 가정의 행복이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소위 세상이 말하는 스타가 됐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가정이 붕괴하고 가정에 행복이 없다면 더 이상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고 또 이루어야 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우리가 이걸 모르는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 삶의 현실로 들어가 보면 가정의 행복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세요.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깨어지고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까? 우리 모두가 시작할 때는 행복을 꿈꾸고 소망하지만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태초의 그 첫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저는 아마도 이 가정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시대가 발전해도요. 삶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져도요.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숙제는 바로 이 가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부부간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존재가 부부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송년주일인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내년 새해 한 해 동안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감으로 인해서 새해 우리 모든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 또 행복하고 천국 같은 가정, 그런 가정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오죠.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는데 어떤 목적으로 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갖고 왔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자, 2절로 가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소위 이혼에 대한 문제죠. 이혼. 자, 율법서에도 보면 이혼법이 있잖아요.
그 이혼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이혼의 문제는 당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이혼 문제와 잘못된 이혼과 잘못된 결혼 문제를 지적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헤롯에 당신 그 잘못된 이혼과 그 결혼을 신랄하게 비난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하게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살벌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문제를 들추는 거예요. 그 문제 고의적으로 세례 요한이 걸려 넘어졌던 것처럼 이 문제로 예수님도 똑같이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불순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와서 예수님을 그 문제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미혹에 넘어지실 분이 아니시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뚫어보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는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그랬더니 그들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아내 버리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의 대답을 보면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허락했다는 데 있죠. 허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뭐예요? 이혼해도 된다예요? 안 된다예요? 된답니다. 된다. 그러니까 이혼법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이혼에 대한 모세의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24장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들려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말씀의 강조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허락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허락.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여자를 아내를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법이 아니에요. 신명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이 이혼법을 만들어서 주신 의미, 취지가 뭐냐면요. 이혼 허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 마음대로 네 마음에 안 들면 여자 마음대로 버려도 돼, 바꿔도 돼. 이게 아니고 원칙은요. 할 수 있다면 결혼에 대한 원칙은 성경에 일관된 원칙은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남자들이 완악하니까 그 당시 사회가 남성 본위 사회잖아요. 여자는 인권도 없어요. 남자를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사람이 저 사람은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사람 축에도 못 드는 그런 시대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는 이혼 안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인이고 완악하잖아요. 더더군다나 남성 위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도 안 해주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보호법인 것인지 이혼을 허락하는 남성들이 원하는 이혼을 마음대로 해도 돼 그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당시 남자들이 이 법을 어떻게 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주님이 그 마음을 그 완악함을 아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이 어떠함으로 원래는 아닌데 너희 마음 때문에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 조항을 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이혼은 안 해야 되는데 하도 너희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혼도 안 하고 살 길도 열어주지 않고 함부로 아내를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잠금 장치로 이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소한의 마지노선 같은 것입니다. 마지노선 같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땅에 왜 법이 있습니까?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이, 세상이. 이 땅이 전쟁터가 되고, 그죠? 약한 자는 다 밟히고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선이라도 유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세상에도 권력을 주시고 법이라는 것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요? 인간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가 법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법이에요, 내가. 그죠? 선을 따르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악인일수록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 그게 사사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법이란 말, 내가. 그래서 법이라는 이 공통적인 공공의 그 법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다 휘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약자들이 밟히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법천지가 되고 이 땅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을 그어놓은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고 사회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전에 시청 앞에 그 보도블록 옆에 이제 현수막이 한번 걸렸던 적이 있어요. 그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이륜차,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는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블록 위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보도블록 위로 올라와서 다니다가 걸리면 이제 단속할 거, 벌금 나갈 거라 이런 내용이 붙어 있었어요. 이걸 왜 붙여놨을까요? 알아서 잘하면 이런 거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단속법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들이 절대 최소한의 것,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오토바이가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올라온단 말이에요. 와서는 안 되는 곳에. 왜 올라오죠? 편하니까. 그게 빠르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요즘 이제 이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잖아요. 운전하다가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 오토바이들은요, 신호등도 다 무시합니다. 그죠? 앞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가요. 막 역주행도 하고요. 좌회전, 우회전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거기다가 올라오지 말아야 될 인도에까지 올라오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그죠? 그걸 미처 재빠르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법을 정한 거예요. 최소한 이것만은 안 된다. 인도는 안 된다라는 단속법을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도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이 법이, 그러면 이 법이 다른 것은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역주행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최소한의,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니까 최소한의 보호하기 위한 단속법을 만들어 놓은 법이 바로 그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죠? 인간이 완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법을 주신 것은 이혼을 하라가 아니고 해도 된다가 아니고 어차피 버리니까. 살 길도 안 열어주고 버리니까. 이혼법을 주면 다른 남자에게라도 시집갈 수 있잖아요. 그죠? 살 길을 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혼 증서라도 써서 살 길이라도 열어주고 버리라는 취지인 거예요. 아픈 거죠, 사실은. 이런 법이 있어야 한다는 자체가. 자,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지 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엉뚱하게 거꾸로 이걸 또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법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도 돼. 합법적으로 이제는 떳떳하게 이혼증서 써주고 그리고 마음대로 버려도 돼. 이렇게 법을 악용하더라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인간이잖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문제는 너희 마음이 완악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너무 완악하다. 주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의 원칙은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요. 요즘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왜 사냐? 할 수 있으면 이혼해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가르쳐요, 요즘.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우리 삶에 보면. 그렇죠? 이걸 율법으로 틀어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이혼을 허락하는 예외적인 규정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같은 데 보면요. 주로 음행, 간음의 경우와 또 믿지 않는 배우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갈라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혼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고려한 이런 하나님은 막무가내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율법은 최소한의 법을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 어긴다고 벌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구원하시려고.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고통당하는 그 여인들의 아픔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연약함과 연약한 고통을 고려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조치인 것이지 이혼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별을 분명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혼과 더불어서 단 한 번도 일부 다처를 용인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죠, 죄. 어떤 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야곱 같은 경우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자,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6절로 가서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전제된 게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창조의 원리가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 그죠? 한 사람, 거기에서 갈비뼈에서 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둘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나누시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게 결혼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9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의 대전제이고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사는 것을 용인해 주신 적이 없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살면서 그래서 그 결과가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야곱을 봤자 야곱이 행복했나요? 내 여자랑 살아서? 여러분, 한 여자도 감당이 안 돼요.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그 가정이 얼마나, 그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그동안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거예요. 둘이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둘이 하나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들을 잘 보세요. 하나를 이룹니까? 하나는커녕 자꾸 때리고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죽이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호법으로 이혼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혼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결혼해서 사시고 이미 결혼해서 사셨잖아요. 그죠? 부부가 된다는 게 뭘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만남이 사람과 물건이 만나는 만남입니까? 아니면 주인과 종이 만나는 만남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드시나요? 아담을 잠들게 하신 뒤에 그 중심에서 갈비뼈를 꺼내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둘을 짝지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둘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동등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머리로 만든 것도 아니고 발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동등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 둘이, 하나님은 둘을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절대적으로 동등한 한 인격체와 한 인격체가 만나서 둘이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여기서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게 지켜집니까? 가정에서? 이런 살아가는 부부 관계들을 보세요.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가 지켜집니까? 마치 주인과 종처럼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막 때리는 거, 막 폭언, 때리고 비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사는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죄의 결과고 죄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인류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의 깨어짐부터.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 관계가 깨져요. 그것이 바로 자식으로 내려가요. 바로 그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우리 비극이죠, 비극. 이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밖에가 아닙니다. 교회 이전의 가정입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에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이. 가정에서부터. 내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우리도 모든 물건을 만들면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걸 잘 사용하는 법, 매뉴얼을 그 상품에 끼워 보내잖아요. 그 매뉴얼이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은 행복 매뉴얼이고요. 우리 사용 매뉴얼이에요. 사용 매뉴얼.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 생활을. 모든 것이 성경에 있어요. 행복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 매뉴얼, 그게 뭔가? 우리 성경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이 말씀 우리 아내들만,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을까요? 남편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아내를 구박하는데 몰아붙이는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남편들은 살짝 눈을 감으시고요,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이 말씀. 우리 아내들만, 여자분들만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하나됨의 원리예요. 자, 하나 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아내에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범사에 남편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언제요? 범사에.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둘이 하나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게 성경의 매뉴얼이에요. 아내가 해야 될, 지켜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내분들 기분 나쁘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제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가정에서 자기 부인이 뭔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라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예수 믿어야 가능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자기 부인을 하면 그래야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 쪽에서 이게 돼야. 이건 여자가 남편보다 못해서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상 남편을 여자의, 이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여자의 머리로, 가정의 대표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정했기 때문에 그냥 질서상 동등합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질서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우리 신체에 비유해서 설명하시잖아요. 우리 신체를 보면 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몸에서 남자를 뭐라고 비유했죠? 머리로 비유했죠. 머리. 자, 그러면 여자는 뭘까요? 남자가 머리면 여자는 그 목을 받치는, 그 머리를 받치는 목 부분에 해당되는 거겠죠. 목이에요, 목. 이게 하나입니다.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이 머리, 남자를 머리라고 그랬는데 이 머리가 어떻게 움직이죠? 머리가 움직이는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리를 누가 움직입니까? 목이 움직입니다. 목이 가는 대로 머리는 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머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는 목이 하기 나름이에요. 목이 가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됨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남자와 여자를 그냥 재료로만 비교해 보세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자는요, 뼈입니다. 뭔 재료가 더 좋아요. 굳이 비교하자면 더 나은 존재인 여자를 목에다 두신 거란 말이에요. 더 나은 존재를 목에다 두시고, 그리고 네가 복종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머리는 얼굴 마담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됨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모든 원리가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모든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기잖아요. 이 섬김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여자가 열등해서 복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질서상. 그럴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오고. 그죠? 하나예요, 하나. 남편이 높임을 받으면 내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란 말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남편에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25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우리 남자들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비유를 주시죠.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다 보여주셨잖아요. 자, 28절도 가서 읽겠습니다. 28절도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내는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남편이 되시면 안 돼요. 남이 아니고 내 몸이에요. 내 몸의 일부잖아요. 내 중심이잖아요. 내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원리적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반대로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함부로 나를 나를 파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고스란히 그게 나에게로 옵니다. 아내가 병들고 아내가 망가져 보세요.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죠. 결국 내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뭡니까? 아내는 아내가 남이 아니고 나예요, 나. 그죠? 나예요. 존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지혜죠, 지혜.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이룰 때, 그죠? 행복이 온다는 거. 가정의 행복이 세워진다는 거. 남편은요,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돼. 이게 원리예요. 존경을 받아야 돼. 근데 존경은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존경이 옵니까? 하라고 해서 되나요? 안 됩니다. 때린다고 되나요? 억누른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는 방법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리스도처럼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면 거기서 존경이 오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남자가 해야 될 것과 여자가 해야 될 것을 각각 주셨어요. 각각.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고 자기의 일을 할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이 매뉴얼,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행복과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루어갈 때 놀라운 은혜들이 가정 안에 임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놀라운 곳이에요. 놀라운 곳이에요. 그것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이 순종을 이루어갈 때 정말 가정에서 가정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각각. 여러분, 사랑하면 존경이 생기고 존경하면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원리, 남자에게 주신 원리, 여자에게 주신 원리, 오늘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각자 남 얘기하지 말고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됨을 이루어가는, 그게 남자다움이고 그게 여자다움이고요. 이런 역할 분담이, 이 역할이 잘 서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게 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들도 나예요. 우리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나란 말이에요. 나. 그죠?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보여주셨잖아요.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또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할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범사에 복종하는 자리에 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행복한 가정이 세워져요. 그 열매로. 이런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고요, 가정은 축소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 교회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불화한 분들 보면 교회 와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도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싸우고 다투고 불안합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가정 팽개치고 교회 오지 말란 얘기까지 하잖아요, 제가. 가정이 중요해요. 있어야 될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가정 팽개치고 교회에 와 있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가 그의 나라고 거기는 그의 나라가 아닙니까? 거기 그의 나라예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게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죠? 원래가 똑같아요.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이고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이 여기서 구현되는 거예요. 좀 더 확대된 이 자리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그게 확산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기초가 약한데 여기 와서 하는 게 뭐겠어요? 그냥 아주 피상적인, 그렇죠? 그 의미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죠. 자, 결국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행복되기 위해서는요, 부부 관계가 중요해요. 부부. 성경적인 매뉴얼을 따라서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 결과로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실 이혼법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혼법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이혼을 쉽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어요.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혼하는 가정도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의 위기가 올 때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피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해결해 보려고 최대한 대로 노력해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이걸 악용해가지고 이혼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결혼의 6가지, 한 6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어요. 결혼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 다 마쳤는데 신랑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게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나?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원리들을 가지고 그런 가정들을 우리 후손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6가지로 정리할게요. 각자 마음에 잘 새기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부부는요, 이성 간에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게 참 슬프죠. 옛날에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은 하도 동성 결혼이 많아가지고 기가 막힐 현실입니다.
이성 간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앙인과 결혼하셔야 됩니다. 신앙인과. 왜냐하면 결혼은요, 인간을 구성을 보면 알아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육체로만, 물질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는 말은요, 몸만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라 먼저 결혼은 육체 결합 이전에 영적인 결합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영적인 결합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부부간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부간에 동침을 하지만 도무지 소통도 안 하고 영적으로 하나도 안 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합니다. 그죠? 영적인 결합이 없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있는 결혼 생활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영적인 결합이 안 되면요, 영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처음에 사랑하고 좋고 어떤 매력 때문에 해서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며칠 가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안 갑니다. 사람의 매력은 겉에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결혼은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뭐 남들이 하라 그러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참 어려워져요. 참 어려워져요. 충분히 기다리시고 배워야 되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때가 있어요. 때가 될 때까지. 너무 아이들 때가 됐는데 그 육신적 물리적인 때가 됐다고 자꾸 밀어붙이지 마세요. 짝을 만나야죠. 그 때가 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네 번째,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자, 배우자가 될 사람, 또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사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뭘 보십니까? 신앙도 봐야 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저는 성품이라고 봐요.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결국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품이 바뀌게 돼서 성품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신앙이 좋다면서 성품이 나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힘들게 해요. 율법주의자들. 신앙의 이름으로 괴롭혀요. 비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이 좋대요. 아니 그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실 일이에요.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뭘 열심히 해요. 그리고 신앙이 있는 것, 근데 성품이 이상해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람을 상처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런 교회는 행복하지 않아요. 깨집니다. 신앙 때문에 깨져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만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성품을 보셔야 돼요. 성품. 그래서 왜 옛날 어른들이 가문을 보냐면요, 그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맨날 싸우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성품이 안 좋아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가문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품이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말씀드려요. 강조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 속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가문을 보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어떤지 아버지가 어떤지 보면 비슷하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문을 봤단 말이에요. 가문을 자랑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서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기질과 성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성품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로 이혼을 하실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결혼이 신중해야 되는 것처럼 이혼 더 신중해야 되죠. 그러나 이혼이 대부분 경우는 오죽하면 이혼하겠습니까?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혼이 문제의 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내 십자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힘들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그렇죠? 진짜 생각 많이 하고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혼을 딱 하고 나면 당사자도 아픔이 크지만요, 데미지를 입지만 더 큰 데미지를 입는 것은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소자 인구가 8만 명, 몇 년 전 통계인데요. 목회와 신학 자료인데 모르겠어요. 언제 자료인지 잘 모르겠어요. 8만 명 정도인데 그 8만 명의 재소자들 가운데서 1만 명이 소년원에 있어요. 소년원에. 자, 그런데 그 1만 명의 소년원 가운데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80%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만 명의 재소자 중에,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 8천 명이 이혼한 가정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슬프지만 우리 현실이에요. 그죠? 절대로 이혼이 답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기도하고 결혼부터 신중하게 결혼해야 되고, 또 그래도 힘들 수 있잖아요. 또 이혼할 땐 더 신중하게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해야 돼요. 자, 마지막 6번째, 혹시 이혼했다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재혼을 하시더라도 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할 수 있으면 혼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냥 혼자 사십시오. 믿음 안에서. 바울의 권면 아니에요? 그러나 꼭 또 재혼해야 되겠다면 정말 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통계를 보면요, 재혼한 가정이 이혼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져요. 통계로 다 나온 이야기. 왜냐하면 한 번 이혼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 이혼하기는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시되 가능하면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랑 삼아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저는 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저는 미스 처녀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은사잖아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안 해도 돼요. 혼자 사는 것도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이혼했으면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감당할 수 없는 나름의 아픔이 있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몸부림치고 씨름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지 못할 망정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예외 규정을 다 두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도와야 됩니다. 그분 스스로가 아픔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덮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못하면, 그거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 주님의 몸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다가 비유하잖아요. 교회를.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지체 어디 한 군데 상처가 나면 온몸이 아파하잖아요. 그리고 다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온몸이 협력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팔 다치니까 목에다가 깁스 거시잖아요. 이렇게 한참 다니셨잖아요. 우리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아파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그게 몸이지. 그거 아니면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먼 발치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섣불리 다가가지 말고 기도하고, 도울 거 있으면 그냥 돕고 같이 울어주고, 그거 말고 없어요. 괜히 위로한답시고 가서 한마디 했다가 더 상처 주지 마시고, 여러분 위로도 하지 마세요. 아예 위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도 부족하고 우리 이 말이 부족해서요 위로할 능력도 못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어떤 말을 주시면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 기도해서 성령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셔야지 우리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 답이 돼요. 그 사람에게 답이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 정말 저도 이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는데요. 인간의 말은 많은 경우 더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상처를 주고. 자, 오늘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혼을 결심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혹시 부부간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섭섭하게 해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각각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아내로서, 나는 지금 남편으로서 배우자에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범사의 남편을 존중하는가? 여러분, 내가 볼 때 틀리고 좋고 그게 중요해요?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존중하고 화목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내도요, 그거 지적하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남편을 존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게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존중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함께 유업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역할을 저도 잘 못해요. 우리 노력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새기고 가정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금년은 이제 다 갔어요. 내년부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기도하고 힘쓰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축복의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